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버리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어라라고 말해진 것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음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든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세 번째, 이혼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팔복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할 의, 바로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혼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혼 문제에 대해서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의 말씀으로 주신 교훈의 이 첫 번째, 생명의 존재의 고귀함을 일깨워주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살인 문제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는 행위 역시 살인이라고 확대 해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인 행위는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문제이죠. 그리고 나서 간음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간음을 통해서 결혼 생활에서 순결한 정조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간음의 문제를 이혼의 문제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문제도 사실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어떤 관념과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단순히 행동으로 지은 죄뿐 아니라 마음의 상태,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를 더 중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율법 준수 행위보다도 그 마음의 순수한 동기가 어떠한가, 이것을 더 크게 여기신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에서 살인 행위가 일어나고 음욕을 품은 마음에서 간음 행위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혼은 마음의 탐욕에서 비롯된 문제이고 생명의 존엄과 인권 존중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신 것은 당시의 그 이혼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잘못 알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이혼이 얼마나 손쉽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31절에 보면은 자기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랬어요. 자기 아내를 결혼해 살다가 어떤 이유로든지 못마땅해서 아내를 쫓아내 보내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어라 라고 말해진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살다가 못마땅해서 헤어지려고 하면은 언제든지 그 이혼 근거 자료만 써주면, 그래서 이제 남편이 없다는 증거 자료만 내어주면 된다, 괜찮다
어.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것은 바로 신명기 24장 1절의 규정에 따른 것인데요. 사람들은 신명기 24장 1절로 그 이하에 나온 4절까지 나와 있는 이혼에 대한 교훈을, 가르침을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도 좋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한 것이죠. 당시에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결혼을 통해서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일로 이혼을 당하게 되면, 여성이 이혼을 당하게 되면, 쫓겨나면 다시 다른 남성에게 결혼을 허용하여서 살아가게끔, 그래서 여성의 그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도. 그래서 여기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그 조항을 만든 것이거든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하여 그 여자와 결혼한 후에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 남편의 눈에 총애를 받지 못하거든 그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의 손에 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모세가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여자를 내보내되, 쫓아내보내되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 이렇게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다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교훈을 잘 들어보세요.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음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든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그 조건을 달아서 이혼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남자가 쉽게 이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끔 해석하고 적용해서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었는데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단지 바람 피운 경우, 음행한 경우만 이혼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신 거, 이거는 곧 그 당시 사회에 많은 파장을 주었을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는데 이혼이 안 된다. 단 음행한 경우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혼 조건 없이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쉽게 이혼하는 거, 이거를 완전히 금지하신 것이죠. 이혼이 남발되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쉽게 이혼하고 또 이혼한 여자와 또 결혼한 자도 또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은 엄청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혼 제도가 생긴 거, 이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빌로니아 포로 시대부터 시작된 건데요. 에스라 선지자가 이 본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 여자와 결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조사해 보고 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백성들에게
이방 여자들과 이혼하도록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혼했던 그런 그 사례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 그래서 이혼을 쉽게 만들어 놓은 그런 해석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자기 욕심에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 자는 무조건 내쫓아버리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런 그 허용하는 그런 제도로 이렇게 변질돼 버린 것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결혼관이 어떤가,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결혼관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당시 두 학파의 그 치열한 또 민감한 논쟁거리가 바로 이혼 문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이유가 있다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니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무슨 이유가 있다면, 무슨 이유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봤어요. 한 가지 학파, 샴마이 학파는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가늠한 경우 외에는 이혼을 금지하도록 제한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학파가 샴마이 학파고, 힐렐 학파는 그 이혼의 조건을 아주 광범위하게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혼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하고 그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죠. 힐렐 학파는. 샴마이 학파는 매우 엄격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힐렐 학파의 주장을 따라서 이혼하고 싶으면은 너는 뭐 밥을 잘 못하니까 넌 나가. 너는 사람 대접하지 않으니까 넌 나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쫓아버려요. 그러면서 이혼 증서만 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묻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논쟁거리에 휘말리도록 하려는 계략인 것이죠. 우리가 이 요즘 시대에도 누구는 이렇게 주장하고 누구는 이렇게 주장한다. 당신 어느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그럼 난 이런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런 관계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속셈이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조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결혼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므로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결혼을 어떻게 하는가 이 중요한데요. 결혼은 어떻게 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 뭐 때문에? 그 아내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남자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않고 내내 부모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그러면은 이 여자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두 사람이 한 집에 산다고 해서 한 침대를 쓰고 한 이불을 덮는다고 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에게 독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떠나서 독립을 해야 비로소 이제는 남자가 여자에게 소속되고 여자는 남자에게 소속되고 둘이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그 누구도 개입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요소도 거기 개입될 수가 없어요. 영향받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부모나 또 자신의 형제나 자신의 자녀까지도 부부 관계에 방해 요소로 작동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남성, 다른 여성도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여자가 끼어들었다,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범죄가 되는 것이죠. 이혼할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개입되지 않는 것이 결혼관계의 중요한 원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이게 연합의 그 비밀이에요.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의 경제적인 그 조건, 뭐 돈벌이가 얼마 됐든 얼마 수입됐든 딴 주머니를 차고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이 안 되면은 이 성경적인 부부 생활을 낼 수 없는 것이죠.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면에서 서로 진솔하게 대화하고 생각까지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제에 있어서 아마 많은 부부들이 서로 그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창세기 2장 24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혼 제도라는 것은 사람이 권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창안하신 제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짝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내 선택으로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혼하겠다, 서로 헤어지겠다 라고 하는 것은 곧 결혼 제도를 만들고 또 짝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간다면 그 길은 많은 길이 될 것이고 불행의 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짝을 맺어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나 처음 결혼했던 그 배우자와의 결혼을 후회하고 이혼하려고 갖가지 이유를 찾아내려고 애를 쓴다면 그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이 될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잠언 14장 12절에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필경은 죽음에 이르는 길도 있다. 이 잠언 16장 25절에도 똑같이 이 말씀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고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해요.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 그렇게 되면 그 과정뿐 아니라 그 계획과 결과와 그 시작과 끝까지 결국 실패하고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런 권면을 했어요. 잠언 19장 20절에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마침내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잘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힘들어요. 무시당해요. 처음에는 정말 무지하고 무식한 일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자꾸 연습하고 훈련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발전되어서 참 저 사람은 지혜자다 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란 말이죠. 자, 부부관계에서 서로가 자기가 완벽하다고 고집하는 것처럼 무지한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협력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결혼의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 목적을 알아야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그 사명을 이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일에 서로 협력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이 말씀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아담 혼자 하기에는 버거울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데려오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는 것과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하나님의 동산으로 잘 가꾸는 것, 또 외부로부터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 동산을 지키는 일을 이 남자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자와 협력하도록 하와를 데려다 주셨죠. 그냥 둘이서 행복하고 단란하게 잘 살아가는 거, 그게 결혼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혼해 보니까 빨래 안 해서 좋다, 밥 지어주니까 좋다, 뭐 돈을 많이 같이 버니까 같이 버니까 좋다, 이런 것은 목적이 될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는 이런 사명, 그리고 주님과 늘 교제하고 그 사랑의 동산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동산으로 잘 가꾸고 또 예배하는 생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남자 혼자 하지 말고 여자와 함께 해라 라고 해서 결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결혼 제도를. 그러니까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거기엔 어느 누구도 개입될 수 없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7절, 마태복음 19장 7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역시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근거로 반론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8절, 19장 8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 완악한 마음 때문에 너희 아내를 버리는 것을 너희에게 허용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원래 그런 목적으로 이 규정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 율법의 규정의 그 동기, 그 이유는 너희들의 그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 잔혹한 마음, 여자도 살든 죽든 내버리도록 내버려 두는 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법이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횡포로 인해서 여성 인권이 무시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의 횡포로 이혼당하면 그
여자가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규정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혼이 마치 합법적이고 남자 편에서 이혼을 쉽게 하려고 만든 법이 아니다. 여성으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그러한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신명기 24장 1절을 본뜻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권위보다 더 뛰어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권위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신적 권위로 이혼은 금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율법 준수에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었지만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진리를 배척하고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자기 욕구에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을 매우 느슨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문제에 관해서 성경 진리를 따르기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저 목사님은 어떻게 말하나, 저 교수님은 뭐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그 의견과 해석을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은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하고 그리 따라가요. 그게 바로 사람의 본성이죠. 아무개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다, 아무개 장로님도 이렇게 해석하고 한다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가르침과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게 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갖은 이유를 들어서 이혼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왜 결혼하려고 했나, 이게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돈 벌려고, 잘 살려고, 어떤 성적 만족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결혼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이혼할 조건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혼할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어디에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오히려 그 관계를 더 잘 친밀하고 하나가 되어 연합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까?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관용하고 힘쓰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자, 우리는 이 주신 이 세 번째 교훈, 이혼의 문제, 이거는 팔복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결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기 배우자를 최고로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 아직 결혼하지 않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은 이 결혼의 소중한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길 바라요.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만나서 그냥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 번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다,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겠다 하는 확신이 들 때 결혼을 한 다음에 한 번 결혼한 후에는 서로에 대해서 자기 인격과 책임을, 믿음을 걸고 서로 협력하고 충실하는 관계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미 결혼한 부부, 다시 한번 자기 결혼 생활을 반성해 봐야 됩니다. 처음 결혼할 때 서약의 내용을 깊이 생각을 해보기 바라요. 가장 큰 범죄는 가정 파괴범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범죄예요. 가장 파렴치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또 신앙적으로 양육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이바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바르게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로 성장하며, 부부가 마음에 맞지 않을 때 또 이혼할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않게 하옵시고, 자기 부족을 깨닫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의 부족을 채워가며 협력하고 사랑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서 자기 부족을,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또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고 관용하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며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이바지하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